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틈에 대해서 배웠죠. 태어날 때는 가인이 더 좋은 선의 지식을 받았지만 마귀가 시험할 때는 아벨은 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은 처음에는 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틈이 아닌 문이 열려버렸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는 말을 가지고 유다의 모습을 써요. 가론 유다와 가인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행동도 똑같고. 우리가 죄를 짓을 때 1단계죠.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바로 죄를 지어요. 그럼 이제 가론 유다와 가인은 3단계. 1단계는 본인이 스스로 짓는 것. 그 1단계 때문에 뒤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마귀는 우리 마음을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알지만. 마귀는 이 마음에 있는 정보가 영으로 떠올라서 영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1단계. 1단계는 생각 속에서 마귀가 틈을 본다. 생각은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밖에 왔는데 저 사람이 뭘 먹고 싶은 걸 안다면 빨리 구고 팔 수가 있죠. 모르니까 못 파는 거죠.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래도 우리 생각을 캡처해서 뭘 원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고 가인을 살펴보면 쉬워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 조각을 받으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기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행동한다 그랬죠. 1단계. 마귀가 가론 유다를 봤을 때에 유다가 뭘 들켰느냐. 뭘 들켰어요? 돈깨를 마셔서 항상 그 돈을 어떻게 훔쳐갈까. 그 빈틈. 그리고 우리가 죄된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면 마귀가 그때부터 하는 거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시선이 고정된 쪽을 사는 거, 또 이 사람이 그냥 보면서 지갑 쪽으로 손이 가다가 100% 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잠깐만 살 수 있도록만 해보면서 사는 일인 거예요. 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보는 것은 저기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귀도 기다려요. 왜? 우리 뭐야? 손 안 대고 코 푼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할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기다렸더니 안 되고 이틀 기다렸더니 안 되고 제가 생각만 자꾸 해. 그럼 마귀 이제 그 2단계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와편을 그랬다 했죠? 아까 선악과인데 나무는 보는데 도대체 따먹지를 안 해. 따먹지 않죠? 마귀가 봐서 뱀이 생각 안에 집어넣었죠. 다른 생각 집어넣었더니 바로 따먹어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좋은 계획들이 막 떠올라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훈련이 안 받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제일 쉬운 거예요. 누구 한 대 때리고 싶다. 근데 이제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멈춘 사람이 있고, 때린다고 할 때, 그럼 막 머리가 또 떠올라. 언제 때릴까, 어떻게 때릴까, 나무로 때릴까, 손으로 때릴까, 막 떠오르죠.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유다한테도 도덕질하게 만들고, 원래 이제 13장은 여기 두 개가 붙어 있는 10장 떨어진 거예요. 성만찬하기 이틀 전. 이틀 전이네. 그때 가론 유다가 제사장 장로들한테 내가
너희가 예수를 넘기면 무엇을 주겠느냐. 성경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만들자 이러겠죠. 차이점. 근데 요한복음 두 개가 이제 다 붙어 있죠. 결론으로 쓰니까 결론. 그리고 이제 그 성찬식 때 또 마귀가 또 기다려봤죠. 이제 생각 줬어요. 방법도 알았죠. 예수 팔려는 방법. 원래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예루살렘 올 때까지 성령 마지막 한 입성할 때까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돈 때만 생각. 마귀의 목적은 예수를 팔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 생각에 빈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훔쳐봐야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게 도대체 남지 않지. 예수님 다 가난한 사람 죽으라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딱 한 건만 하면 먹고 살아. 예수님 팔아먹으면 먹고 살아.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기록은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날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고 이틀 전에 기록입니다. 이틀 전에 저 지금 그 생각은 안 되니까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야, 여기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 왔으니까 지금 유대인 다른 다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하잖아요.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밖에 있을 때는 그거 안 돼. 기회가 너무 좋아졌어. 마귀가 뛰어가서 팔아. 그 이틀 전에 이틀. 그런데 뒤에 구절에 27절에 또 생기나면 사단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돈은 받긴 받았는데 스승을 팔아먹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큰 죄를 지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거 쉽지 않지. 가만히 두면 지금 예수님을 팔았을 때가 못 박아야 마귀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쏙 들어가면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실제 외형은 가룟 유다를 하고 있는데 진짜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일하는 그게 3단계. 첫 번째는 빈틈을 본다. 두 번째 나쁜 일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안 되면 지가 딱 들어가가지고 미혹당하죠.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버려요. 마귀가 우리 속에,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최소 이 군대의 수가 귀신들이 얼마 정도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성경만 하니까 사단도 사단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하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면은 기본 4명의 천사장 천천만만의 천사들 동시에 마귀도 한 사람한테 지가 들어가면 만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 아래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이런 영들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 저쪽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마귀로 충만한 거예요. 마귀로 충만하면 지금 자기가 하는데 좀 옳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 가룟 유다 먹어요. 가룟 유다 뻔뻔히 하고 얼마나 가룟 유다 뻔뻔해요. 예수가 내가 주님 팔아요? 가서 또 마지막 때 또 입 맞추고 또 그지라고.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았죠. 그럼 가룟 유다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죠.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전 빌라도 재판하기 전에 가룟 유다까지 먼저 나와요. 그러면 그의 정죄됨을 알고 가서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뭐예요? 사단은 나가버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지금 스승을 팔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팔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전혀 몰랐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마귀가 할 일 다 했어요. 예수님 타고 넘겨버렸어요. 그럼 마귀 있을 필요가 없죠. 나가버리니까 마귀가 얼마나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렇게 깨달아요. 우리 귀신들도 그런 거 많아요. 예전에 우리 친구, 신학교다니고 우리 친구 하나 간질 걸린 친구. 얼마나 간질이 심했던지, 그 당시 간질약 제일 좋은 것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보통 하나를 먹었는데 하루 2알씩 먹어도 그냥 하루 그냥 평균 2번은 간질해요. 먹어도 간질해. 안 하면 아바오금 구장에서 간질하는 아이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가 그랬죠. 하루 몇 번씩 해요. 누가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개고 나고 동갑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당 KBS 방송국 부장인가 뭔가 해서 직위가 높았어. 돈 많이 버니까. 근데 그 형이 약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학교 보냈느냐? 얘가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간지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신학교라도 보내놓고 내가 손을 띄어야 되겠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가 결혼시켜주려고 그래서 신문광고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문광고에 배우자 찾습니다. 이게 얼굴 나보다 더 잘생겨. 얘가 잘생겼어요. 간질 떼놓고는 잘생겼어. 다른 데 이제 전도사도 하는데 그냥 목사 일 개척 이런 데서 그냥 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간질하고 있는데 친부감이 나타났어요. 전도사가 졸업식은 하는데 이게 양심이 있잖아요. 저쪽에 온 사람은 이게 간질인지 몰라. 보긴 봤는데 인물에 꼭 가버렸지.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도 이야기를 해놓고 결혼시키든지 말든지. 그 뭐 결혼한 다음에 이야기를 또 하고 졸업식 하고 식당에 불렀어. 아가씨를 딱 불러가지고 병이 하나 있다. 얘가 무슨 병이요? 간질병이야.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성이? 그게 무슨 병입니까? 일반 사람은 거기서 끊어요. 그 말고 나 한 사람 또 봤어요. 그 목사 딸, 여자 목사 딸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잘하다가 이쪽 간질병이라니까 안 돼요. 왜? 자기 딸도 간질병이에요. 그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오고 자기 생각이었는데 딸이 간질이니까 자기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이 맞아서 미국 유학까지 다 보내주고 다 할 테니까 좀 연결 좀 해주라. 그런데 내가 이쪽에 정체를 홍보했죠. 병이 있다. 간질병이 깨졌죠. 근데 이 아가씨는 전사 아주 가난한 아가씨인데 믿음만은 누가 그게 무슨 병입니까? 그래 이제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문제는 내가 시켰은 것 같은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한수당 갔어요. 너 지금 또 오는데 약 다 버리고 빈문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대한수당 가서 암살도 받고 뭐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죠. 간질이 나왔어요. 간질이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 그 간질 난 전화가 왔어. 내 전화번호 아니까 왜 그랬더니 나 집 못 찾아. 뭔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올 때는 귀신이 항상 왔다 갔다 자기 집이니까 했는데 이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 맨정신이 없었어. 맨정신 딱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사모가 됐죠. 그 사람이 데리다 이렇게 먹고 살리고 그러는데 귀신이 그러는데 진짜 들어오면 귀신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류병 환자입니다. 목류병이 뭐예요? 꿈몽자. 원래 그것도 대부분 귀신이 제일 먼저 죽으려고 할 때가 7살 때니까 우리 옛날 그 담양산 영산강 상류 물이 제일 맑은 곳 담양.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해요? 맨날 가서 여름 되면 수영하고 이런 거지. 배우러 갔어. 7살짜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깊은 곳에 어린 한 2-3배 깊은 곳에 가서 뽕나무 뿌리 잡고 그냥 도도도도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수영을 배워. 근데 딱 그때 이렇게 장마가 되면 물이 엄청 깊어. 근데 거기에 이제 깊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어. 근데 내가 사라졌어. 동네에 뭐라고 하나 죽었다고. 나는 깊은 곳에 지금 수영을 배우는데 거기서 한 50m 정도는 물이 이제 무릎 정도밖에 안 차. 거기서 어른 둘이
술을 먹고 수영하다가 한 사람에 빠져서 내 깊은 데로 와서 죽어버렸고 나는 쫙쫙 하는 게 좀 낫잖아요. 그래서 쫙 나 기어서 나갔지. 그러니까 나를 찾는 내가 없었는데 누군가 죽었고요. 제가 군대 계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7살 때 들어온 귀신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자다가 자다가 꿈에서 진짜 일어나는 거야. 나는 꿈을 꾸는 거. 진짜 일어나가지고 마을이고 뭐 다치고 막 다녀 한참 돌아다녀. 돌반 이렇게 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구름이를 걷는 것처럼 부르고 이렇게 골드가 막 돌고 뛰고 딱 그 시간 되면 누워있어. 아침에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목류병 내전지가 못 돌아오는데 귀신이 갖고 다니니까 항상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지자리 갔다 오고 삥 돌아가고 지자리 갔다 오고.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 7살 때 들어온 귀신이 그 귀신이 아니었느냐. 목류병은 그 미호개미 들어오든지 앙댕이 들어오든지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정치는 말짱이에요. 정치는. 근데 전체를 사로잡되 내가 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론이다. 우리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지가 어제까지 예수님 팔아놓은 놈 뭐가 지금 정지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고 우리가 술 취해버리면 정신이 없죠. 다른 술 깨면 정신이 다 있죠. 그러니까 술 때 뭐 먹고 뭐 하는지 몰라. 그런 거. 그게 3단계. 3단계는 마귀가 지금 큰 일이니까 사단의 직분으로 들어온 거.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자기들이 귀신 보는 거예요. 귀신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대신 귀신이 들어가. 귀신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귀신이 있고 또 중간중간 방문해서 들어오는 귀신이 있어요. 주인 귀신한테는 몸과 연관돼 있어요. 몸에 질병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또 진짜 이제 높은 귀신 오면 중얼중얼. 우리 지하철 타면 가끔가 그런 애 하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말단 귀신이 아니고 미혹에는 이런 것들 들어와 사로잡고요. 틈을 보이면 마귀가 그래요. 똑같은 모습 이제 요셉에게 돼 있죠. 보디발 아내가 나빠, 요셉이 나빠, 요셉이 나빠. 왜? 너무 잘생겼어. 너무 젊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니까. 그게 마귀가 보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서 마귀는 절대 피해가지 않아요. 그거를 이용해줘, 그거. 근데 안 되니까 보디발 아내 속에 했죠. 마귀가 들어가서 이걸 넘어뜨려야 된다. 근데 요셉은 쳐내버렸죠. 지혜. 마귀가, 그리고 지혜니까 어떤 지식도 요셉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막아가지고, 악한 걸 딱 막아. 가인은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본문에 있죠. 창세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영적인 걸 쓸 수가 없어요. 창세기 자체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도 저쪽은 없어요. 구약을 해봐야 이제 거짓말한 영이 되지 귀신들이 없어요. 원래 활동을 하지만 쓸 수가 없어. 육적인 사람이니까. 신약지들이 가르치니까 열매 전부 귀신들이 활동이죠. 마귀의 자녀라겠죠? 또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겠죠? 그러면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이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가인은 처음 출발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란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틈을 안 보였을 것인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 보는 거예요. 틈. 가인은 무슨 틈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 불평, 불만. 근데 죄 중에 가장 밑에가 불평, 불만이죠. 불평, 불만은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난주에 했죠. 가인이 불평, 불만은 한 5년이나 10년 전에 했을 것이다. 왜? 제사는 한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니까 제사 드리고 와가지고 불평만. 원래부터 아벨한테 분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부터 아벨을 열심히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겠죠. 근데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게 똑같고 아벨을 자꾸만 안 해줘.
그럼 누구한테 시키냐?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불평.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 항상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월세방 넣지 못해. 근데 이상해요. 저 집사는 한 3년 다니면 막 집 사고 막 사업 잘 되고요. 저 집사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입으로 나와 있고 기분도 상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가면서 마귀가 집어넣었죠. 이제 누가 또 미워요? 아벨이 시기 나서 단계 불평, 불만, 시기 이런 거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끄집어 나온 이런 거. 그거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때가 찼어. 불평, 불만이 하고 사람이 평안할 때 옆에 건들면 화 안 냅니다. 짜증나고 막 불평하고 누가 살짝만 밀어봐니까 팍 치는 거지. 그때가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딱 턴을 놔두고 얘가 분명히 아벨을 죽일 줄 알았더니 그냥 미워만 하고 죽이질 않아. 시기만 하고 죽이진 않아. 근데 빈틈이 열렸다. 빈틈 땅에 거기다 뭐 집어넣었어요? 아벨을 죽인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사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도 죽인다는 생각 자체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받지도 않았고 마귀가 틈에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지금 화가 나 있고 아벨한테도 화가 있구나. 동생을 죽인다는 생각을 딱 넣었더니 본문에 사단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진짜 아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거는 연기가 확 타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받는다. 그 순간에 폭발을 폭발할 때 이미 2단계가 들어가서 마귀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인의 마음은 원래 우리처럼 가인만은 악이 90%가 아니라 50대 50이었어요. 선과 악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은 이미 사단이 생각을 준 거예요. 마귀 가룟이가 준 것처럼. 그런데 한 번도 동생을 누구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포기했단 말이죠. 분명히 마귀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안 들어가도 분명히 동생을 죽일 줄 아는 저 정도 했으면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꺼져버렸어요. 만약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첫 번째 죽이는 거지. 그럴 때 기준이 50도 이상. 가인, 악이 90%에 죽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이것이 오늘날 신약성은 성령의 도움이에요. 내가 좀 분노가 극에 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쑥 올려줘 버리면 사라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양심으로 산다 했죠? 사라져. 가인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한테 무슨 말 했겠어요? 형이니까 이야기했겠지. 야, 너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죽이지 않는다.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라반의 사건.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라반이 막 쫓아오죠? 자기 아들 다 데리고 이제 잡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라반이 야곱한테 뭐라 해요? 내가 너를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해서 죽이지 않는다. 그 라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50대 50은 약간 도움 쪽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그게 아무리간 분노라도 하나님을 도울 때 사그러질 수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막 떠올라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그건 성령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는 뿔 따고 나고 죽이고 싶은 거에도 말씀 딱 떠오르니까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어 이제 세월이 흘렀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가 2단계에서 동생 중간 안 됐어요. 2단계 생각을 하면 또 안 돼. 그럼 이제는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대문이 열려버렸다.
틈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을 틈으로 줘요. 그런데 이게 대문이 열렸어. 대문이 열리면 아무나 들어. 그렇잖아요? 아무나 들어. 마귀가 필요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8절에 가보죠.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속하였다는 의미 가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나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그 앞에 마귀의 자녀라고 했죠. 마귀의 자녀 속하여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읽어야 돼. 성경, 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당히 자세히 하고. 여기는 이게 보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가론이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실험해 보면 안 되지. 실험해 보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을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악한 방법들이 떠올라요. 마귀가 주는 거. 근데 다행히도 내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있으면은 범죄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는 반드시 실행합니다. 왜? 마귀가 자기가 들어든지 쫄려 귀신을 보내든지 해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격동이라. 우리말은 감정, 분노, 이런 폭발이죠. 분노, 폭발. 그럴 때 이미 저기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도와주는 이런 것. 그게 빈틈입니다. 아까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아니고 이런 3단계를 잘, 물론 세부적으로 좋답니다. 이 3단계 큰 단계를 항상 해서 딱 하니까 머리한테 탁 쳐야 돼요. 들어올 때다. 문틈으로 들어올 때다. 대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야로 묵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끄집어 올라오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볼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이 말씀 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작년이니까 설명해서 뭔 말인지 알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작년 정도면 이 단계 감지, 이 단계 감지. 그래서 방금 그냥 틈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쉽지 않다. 기본 3단계가 있다. 깨어있으면 보여 이렇게. 그만큼 왔구나. 찾아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거 뭐냐. 주님께 문 앞에 기다린다. 마귀가 문 앞에 기다린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많아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장인데 좀 쉽지는 않지만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 백전백승이다.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벌어지는 걸 먼저 배워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죠.